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야훼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복된 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함께 통서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또 늘 능력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제 드려지는 1부 예배로부터 드려질 7부 예배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끝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아버지 복의 복을 놓아서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복된 주일 아버지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 위에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상과 사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며 이 한반도의 공중군에 되면 악한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며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남북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며 복음으로 치유되는 아버지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실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아버지 선교의 사역을 아버지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영기 원로 목사님 속기 건강히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시는 당회장 영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드려지는 1부 예배로부터 드려질 7부 예배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어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꾸고 소원하고 깨닫는 것 예배를 드릴 때 응답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져가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를 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 보이는 피로 소리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받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모든 중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드려지는 1부 예배로부터 드려질 7부 예배까지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활을 보면 실제로 그래요.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등교 시간에 맞춰서 학교를 가면 이제 하교 시간을 기다리죠. 출근하면 퇴근 시간 기다리죠. 군인들 군복무 하면서 휴가 기다리고 제대 날짜 기다리고 또 가정주부들은 남편 돌아올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보면 늘 무엇인가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전 세계가 각 나라 국가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의 신속한 종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개인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30편 5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런데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파수꾼이 아침이 오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기다린다.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 보초, 경계병. 군대 가면 보초가 있어요. 내 몸 안에도 내 몸 안을 지키는 병사가 시간마다 바꿔가면서 경계 근무를 서지요. 1시간, 길게는 2시간. 제가 그 전방에서 전초대대 지피 안에서 생활을 하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내복할 때인데요. 여름은 나요. 해가 기니까. 한겨울이잖아요. 한겨울. 동지 섣달 이 정도 될 때 매복을 들어가면요.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4시 30분쯤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6시쯤 나와요. 12시간 넘게 매복하러 들어가거든요. 날씨가 시원하면 괜찮아요. 한겨울인데 강원도 한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화악산이라고 하는 그 산 밑에는요 20도, 25도 내려가요. 아무리 옷을 껴 입어도 그 추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설상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군화 위에 신는 덧신 같은 게 있어요. 신어봤는데 안 따뜻해요. 발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데 그거를 12시간 넘게 앉아서 북한군이 넘어오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앉아가지고 생각했어요. 이 추운 겨울에 넘어오는 놈도 미친놈이지만 기다리는 우리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때 앉아서 기다리는데 12시간을 넘게 기다리는데 그리고 또 깜깜한 날 들어가요. 빛이 있는 날은 넘어오지도 않고 이 달이 환한 날은 이북군이 넘어올 리도 없고 발각이 되니까 우리도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깜깜해요. 얼마나 깜깜한지 아십니까? 눈을 떠도 감아도 똑같아. 아니 칠흑 같다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서 12시간 넘게 기다리는데 그때 제가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구를 빨리 돌려주세요. 지구를 빨리 돌려주세요. 그래서 빨리 아침이 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보다 더 간절히 누구를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늘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 시편 42편 1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부분이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 시편 42편 11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을 기다립니다. 세상을 기다립니다.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으면 오래 참지 않았어요.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복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 8장 34절로 35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가나 위에 있고 머리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195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샌 퀸틴이라고 하는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그 교도소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마 가장 큰 교도소라고 합니다. 거기에 195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수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감자들이 2,400명이나 되는 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도소 역사상 처음으로 연극 공연을 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립니다. 죄인들도 문화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죄인들의 정서를 부드럽게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정책 때문에 최초로 그 교도소에 그 죄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을 올리는데, 아니 연극 보다가 흥분하면 안 되니까 연극을 올릴 때 무슨 연극을 올릴까 하다가 여성이 등장하는 연극을 뺐어요. 여성들이 와서 뭐 춤추고 뭐 노래 부르고 왔다 갔다 하면 흥분할지 모르니까 여성들 나오는 연극은 빼고, 그리고 너무 흥미로운 이것도 이 죄수들을 흥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무슨 연극인가 올렸어요. 올렸는데 교정 당국자들이 그 연극 올리고 죄수들 2,400명을 앉혀놓고 연극을 올리면서 연극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극이 너무 재미가 없어. 아주 약 올리는 거야. 이 2,400명의 수감자들을 약 올리는, 아니 고문하는 것 같이 너무 재미가 없고, 출연자도 한 2명, 3명 나오는데 나무 아래서 뭐 대화를 하는데 그것도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막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그 연극을 올리니까 이 관계자들이 야, 이 연극 끝나면 폭동 일어나겠다. 큰일 났다. 이거 잘못 연극 올렸다. 그래가지고 불안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시간 가까이 연극이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관계자들이 잔뜩 긴장해. 이제 폭동 일어나기 딱 알맞다. 아니 정말 연극이 끝나자마자 2,400명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갖고 박수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지다고, 이런 연극이 어디 있느냐고, 정말 감동받았다고. 그 연극이 무엇이, 제목이 뭐냐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이 작품은 196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일랜드 태성의 극작가 사무엘 베게티의 희곡을 연극화한 것입니다. 타이틀이 고도를 기다리며예요. 그런데 수감자들이 이 연극, 일반인들은 들어도 이해 못하는 이 연극을 관람한 이후에 전부 다 일어나서 소리치는 거예요. 기다리던 고도는 자유다, 석방이다, 바깥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 연극의 내용을 가장 잘 이해했던 것이요. 무엇인가 기다린다. 그 내용이, 그 희곡의 내용이 뭐냐면, 이 마을에 나무 밑에서 서너 사람이 앉아서 계속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너 무엇을 기다리? 고도를 기다려. 언제 오니? 언제 올지도 몰라. 누구니?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인간은 무엇인가 기다리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죄인들이 그 고도가 석방될 날이다, 자유다 하는 것을 알고 소리쳤던 것이죠. 기자들이 이 작품을 쓴 작가에게 수도 없이 물어봤어요. 고도가 누구냐? 그런데 이 작품을 쓴 작가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내가 알면 썼지, 거기. 나도 몰라. 근데 인간은 무엇인가 기다려. 원래 이제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해석이 제일 많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기다려요. 죄인도 무엇인가 기다려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것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12사도와 120명의 이 성도들이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약속하신 성령을 바라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성령의 재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공생애를 감당하시죠. 누가복음 4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하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느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가야, 세상에 나가야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빼어난 첫째 가는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수제자, 첫 번째 제자, 빼어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첫 번째 빼어난 제자는 아니었어요. 늘 실수가 많았고 혈기가 많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한, 복음서에 보면 철저히 어떻게 보면 실패한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변했던 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히 체험한 이후에 완전히 변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이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유가 그렇게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완전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에 쌓여 있지만,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베드로와 같이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말하고 성령 받지 않고 행동하면 그것이 흠이 되고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말씀하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너무 성령을 앞서서 생활합니다. 성령을 앞서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적을 좋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늘 우리가 넘어지고 차빠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응답을 사모하고 기다리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케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오순절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고 차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단의 성도들과 차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구제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순절,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그 12사도와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자 그들이 오늘의 세계 역사를 바꾼 것을 잊지 마시고 다른 것을 기다리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지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함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했던 인사말, 그것이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언급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행복을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죠. 왜 좋은 집을 찾느냐? 행복해지려고. 왜 좋은 차를 찾느냐? 행복해지려고. 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행복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고 사는데 주변에 봐요. 행복한 사람이 있나? 행복해? 여기 오신 분들이야,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를 알겠지만, 행복하냐고,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행복해요? 어쩔 줄 모르겠어, 정말 행복해서. 행복이 몇 년, 몇 월, 며칠을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면서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한 마음을 내가 누린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북유럽에 그 복지시설이 얼마나 잘된 나라에 살아요.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런데 그 책 쓴 사람이 와이프하고 딸 둘을 데리고, 어린 딸 둘을 데리고 와이프를 데리고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그런데 휴가 갔다 돌아오는데, 대부분 휴가 갔다 오면 장거리 운전을 하면 몸이 피곤할 수 있잖아요. 휴가 갈 때는 들뜨지만 올 때는 몸이 좀 잘 쉬고, 그래서 잘 쉬고 나면 더 좋아야 되는데 하여간에 올 때는 힘들어요. 피곤한 그 상태로 오는데 석양이 그렇게 지더래. 집으로 가는 길에 석양이 지고, 석양 지는 그 무렵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좋아서, 이것 봐, 저거 좀 봐봐, 저 해 떨어지는 것 좀 봐봐,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어. 그런데 뒤에 차 타고 있는 식구들이 조용하더래. 그래서 왜 조용하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와이프도 딸들도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대. 휴가를 갔다 돌아올 때 해지는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는데 자기 와이프와 딸은 자기가 운전하는 차에서 고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마침 또 차 오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았다. 나는 살면서 그렇게까지 행복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행복이 딱 3초 가더라.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샀는데 정작 행복하지는 않다고. 뭐를 이루었지만 또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다리며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너무 좋겠어, 너무 그냥 행복하겠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심을 기록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속히 다시 오십니다. 속히 다시 오십니다. 그 속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잘 살아야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제가 늘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되고 북에서 내려오고 남에서 올라가고 텔레비전에서 난리가 나고 곧 통일될 것처럼 그냥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때 초등학교 시절인데 회견을 하면 이제 이게 공개적인 회견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 회견을 하면 나중에 저녁에 뉴스로 나오는데 낮에는 라디오에서 그 얘기들을 해줬어요. 그때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라디오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느냐면 7.4 남북공동성명이 이루어지고 이산 가족들이 막 이제 처음 만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북에서 내려오고 남에서 해서 처음으로 이제 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내려와서 남쪽 가족을 만나는 그때는 처음 만나는 거라 정말 정말.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갈라져서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을 건데 한 20년 남짓 됐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먼저 남한으로 내려간 남편을 찾으러 부인이 내려왔어요. 근데 남편이 그 이북에 있는 부인을, 이산가족 된 부인을 만난 거야. 만났는데 이 남쪽에 먼저 내려온 그 남편이 그 이북에서 20년 넘게 기다리던 부인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보,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여기서 재혼했다. 남자들이란, 아니, 그분도 그게 늘 마음에 걸려 있었던 거야. 이북의 와이프를 두고 남쪽에 내려서 자리 잡으면서 결혼을 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기자가 이 아나운서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나운서가 그거 뭐라고 해요?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인이요? 잘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한 얘기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듯이 그러면 잘했다고 하지 그 자리에서 싸우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고.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예수님 기다리다가 도박도 좀 하고 바람도 좀 피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이럴 겁니까?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 순간순간이 종말인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 다시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 지상에서 마지막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오늘 내가 밥을 먹는데 이것이 지상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며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실존주의 신학자들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다음 주 예배 드려. 오늘 예수님 못 만나서 주님 못 만나서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처럼 이 코로나 이 상황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기도를 하든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드려지는 기도요 예배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어제도 안 오시고 오늘도 안 오셨잖아.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이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모든 일을 행할 때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때를 잊지 않고 매 순간을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응답이 넘치게 될 지어다. 삶의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해결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의 어려움도 다 해결함을 받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이 시간 묶음을 얻고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담요병은 떠나갈 지어다. 내 심혈관절의 치료함을 받게 될 지어다. 혈관마다 튼튼하게 될 지어다. 목과 허리의 디스크 증상은 떠나갈 지어다. 병으로 인한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다 떠나가고 치료함이 넘치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